오늘 사사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기드온의 시대를 지나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용사로 그를 북돋아 세워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둔 기드온이 지난 8장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점점 그는 강한 지파 에브라임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나 약한 사람들, 숫곳과 부두엘이라고 하는 작은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잔인하고 무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이게 어떤 모습이죠? 세상의 왕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끝까지 왕이 되지는 않아요. 왕이 되지는 않는데 그러나 왕처럼 행세하고 살았어요. 그것도 악한 것입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잖아요. 기드온이 말한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내 자녀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오직 하나님만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믿음의 말로 인용하고는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단 말이죠. 결국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삶을 보고 그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오늘 스스로 왕이 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룹바알은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왜 여룹바알이에요? 바알과 맞섰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맞서서 바알의 상을 찍어냈기 때문에 우상인 바알과 싸웠다. 바울이 스스로 다툴 것이다. 그래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런데 그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갔어요.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정확히 알려면 우리 8장 30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실제로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살았죠. 이 당시에 다른 사사들, 우리가 본 사사들이 많아봐야 30명이에요, 자녀가. 많아야 30명의 자녀를 주었는데 기드온은 그 2배가 넘는 70명의 아내를 주었다. 이 말은 얼마나 많은 첩을 많았고 그의 몸에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70명이니까 얼마나 그 70명이 다 이 기드온의 뒷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왕의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위를 누렸는가를 알 수 있죠.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이 70명을 낳았다.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제대로 된 아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세겜에 있는 첩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세겜에 갔을 때 거기서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가장 적통이 아니고, 그러면서 가장 기드온의 힘과 권력을 이어받을 확률이 없는 사람이 아비멜렉이죠.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3절 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지금 그 시대가 기드온이 죽으면서 또다시 어마어마한 음행과 불신앙, 우상숭배의 그늘이 그들을 덮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맞섰던 여룹바알 기드온이 죽으면서 도리어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게 되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게 되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33절과 34절은 여러분 분홍색 펜을 꺼내시고 다 줄을 쳐야겠죠. 33, 34절.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사사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바알을 따라가고 음행하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자, 이 분위기를 타고 이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아비멜렉이 뭔가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 보이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과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기드온이 죽은 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은 거죠.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이 아비멜렉이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고 멜레크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이에요. 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기드온이 왕이 될 생각이 없었다. 나는 왕이 안 될 거다 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기드온은 참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되게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난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왕처럼 살았고 다 누리고 살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공식적으로는 난 왕 안 될 거라고 발표하는 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비멜렉은 그 속에 무슨 마음을 품었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도 실제로 왕처럼 살았는데 왕만 안 됐다 뿐이지 내가 왕이 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는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외척의 힘을 지금 빌어서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자, 이제 자기의 어머니와 외조부의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의 생각을 부추겨서 세겜의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감정을 부추겨야 지역 감정을 지금 부추기라는 거죠. 어떤 감정이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이렇게 물어요. 자, 70명 다스림 받을래? 1명 다스림 받을래? 정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사사는요 세습되는 직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었으면 이제 끝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야, 너희 70명 다스림 받을래? 1명 다스림 받을래? 이 말이 뭐예요? 흑백 논리 아닙니까? 70명한테 다스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야, 70명이 서로 다른 얘기하면 그거 어떡하냐. 70명이 서로 다르게 우리를 압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괴로워서 어떻게 사나. 안 좋은 그림을 자꾸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1명이니까 나 선택하는 게 100번 나을걸? 이라고 지금 거짓말로 그들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딱 그거죠. 뻑하면 나라는 망한다. 나를 안 밀면 이 나라가 망한다. 나를 밀어야 경제적으로 발전한다. 나를 안 밀면 북한이 쳐내려온다. 나를 안 밀면 북핵이 터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자꾸 마음을 한쪽으로 몰아가요. 마치 자기를 뽑으면 흥하고 자기를 안 뽑으면 망하는 것처럼 흑백 논리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아비멜렉이 말하는 70명이 다스릴래? 1명이 다스릴까? 이거를 거짓말이라면 정말은 뭐예요? 참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가 정답인데 그는 지금 거짓말로 그들을 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 넘어갈까요? 아까 우리가 8장 마지막 부분에 봤지만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를 기억지 아니하며 자기네를 구원한 여호와를 기억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오늘 왜 이 아비멜렉의 말도 안 되는 술수와 거짓말이 먹혀 들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과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발등을 찍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차선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최선이지,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더 나으냐, 70명이 나으냐, 1명이 나으냐라고 하는 차선을 묻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덧붙여요?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게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논리죠. 우리가 남이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동향이니까, 같은 지역 사람이니까, 같은 지방 사람이니까 밀어달라는 거죠.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같은 지역에서 같이 자랐으니까, 소위 아는 형님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근거 없는 말이에요. 아니, 왕을 세울 거면 제대로 세워야죠. 제대로 신실하고 건실하고 뭔가 비전이 있고 목표가 분명하고 그 꿈, 그러니까 공약이 먼저 확실해야 되고, 그 공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타당한 것인지를 점검해야 되고, 그 공약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냐, 남의 동네 사람이냐, 우리 학교 나왔냐, 내가 아는 사람 동생이냐 형이냐, 이걸 가지고 지휘관을 세우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갈 왕을 선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골육이란 말이 뭐죠? 그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원래 되게 좋은 말 아닙니까? 이게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아담이 했던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야, 그는 내 뼈요 살입니다 했던 그 좋은 말을 지금 끄집어다가 엉뚱하게 사용하면서 지금 자기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골육이다. 뼈요 살이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다. 우리가 서로 버리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기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이 지역감정 부추겨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당 표만 몰표가 나오고, 어느 당에서는 어느 지역 사람만 무조건 되고, 사람은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무슨 당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되는 이런 나라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 아무리 부패해도 욕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이 뽑았는데 왜 뽑았어요? 지역감정으로 뽑았으니까. 뽑아놓은 사람을 욕할 수도 없는 거죠. 뽑은 사람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발등을 찍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게 먹혀요. 참 어리석은 생각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먹혀요. 이게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군중심리.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혹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보면 다 지혜롭고 한 명 한 명은 건실하고 한 명 한 명은 괜찮아 보이는데 모아놓으면 이게 웅성웅성 군중이 되어버리면 어리석은 군중이 되어버려요. 이 군중심리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야, 70명이 우리를 다스린데 70명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다 빼앗아가고 죽일 거래. 그런 것보다는 한 명이 낫지 않아? 게다가 우리 동네 사람이래. 그는 우리를 잘 안 돼.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다른 지방은 혹시 무시할지 모르고 다른 지방은 착취할지 몰라도 우리 지방만큼은 잘해줄 거 아니야. 우리한테는 정말 최고의 왕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가 점점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 루머가 세계를 좀 덮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바알브릿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정치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돈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돈과 사람을 모아주는데 그 돈도 더러운 돈이고 사람도 더러운 사람이에요. 뭐냐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바알브릿 신전이 어디예요?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룻바알이에요. 바알과 맞서 싸웠던 여룻바알의 아들이 지금 바알 신전에 바쳐진 돈 갖다가 그걸로 지금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게다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삽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모질게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최하의 인격으로 표현하는 일이 성경에 드물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알브릿의 돈,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돈을 받고도 헤헤거리면서 좋아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생각이 없는 자들, 그저 먹고 노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아는 자들, 아주 더러운 자들을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 데리고 5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 자기 형제를. 아무리 자기는 첩의 아들이라지만, 아무리 이복 형제라지만 형제 아닙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기드온,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세겜 사람들이 그 경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무레배들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은 70개를 내어주었단 말이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은 70개를 준 이유가 뭐예요? 왜 준 거예요? 왜 70개예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목숨을 은 한 개로 잡은 거죠. 은 한 개가 왕자 한 명의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70개 주면서 가서 왕자 70명 죽여라고 세겜이 그들을 고용한 거죠. 용병을 쓴 거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자기네를 구원한 기드온, 자기네를 구원한 구원자의 아들들의 생명을 은 한 개로 쳐서 우상의 돈을 주고 그들을 죽이라고 사주를 한 거예요. 온갖 정치가 폭행과 폭력이 난무한 세계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거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앞에서는 동족임을 말하고, 앞에서는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임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70명의 형제를 다 죽여야만 내가 왕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제일 못났다는 거 아니에요? 7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자기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왜? 70명이 다 나보다 귀하니까. 그들은 다 정실 자손이고 나는 첩이고, 그들은 다 훌륭하고 그들은 다 의롭고 그들은 다 정직한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지역감정이나 조장해서 더러운 돈으로 더러운 사람들로 왕이 되려는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지금 기드온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70명이 다 죽지 못하면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거. 얼마나 이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감행해내고 마는 이 더러운 성품의 끝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를 지원하고 돈을 주고 사람들을 모아주는 그 고향 사람들은 과연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왕이 없어서,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고, 어느 누구도 나서서 정의를 말하지 않는 시대, 누구에게든 자기에게만 유익하다면 우상의 돈을 끌어오는 것도 아무 상관없고, 지역 감정도, 더러운 사람들을 사는 것도, 그 용병으로 기드온의 아들을 죽이는 것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시대, 그러한 끔찍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가 구원자라고 했죠. 구원자를, 그 아들들을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인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마치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스스로 십자가에 그를 매달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마저도 십자가에 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적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러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우리 아버지는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을 드디어 실제로 왕으로 삼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악한 모습 가운데에 이 이후에 누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한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실 리가 없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벌하시나? 22절 볼게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고작 3년밖에 못 다스려요. 그런데 다스렸다고 하는 이 말의 원어가 뭐냐? 싸웠다는 말이에요. 다퉜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툰 지 3년 만에란 얘기예요. 이전에는 사사들이 등극을 하면 긴 평안이 찾아왔어요. 긴 안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도리어 3년밖에 안 되는 시간을 싸우고 다투고 서로 지지고 볶는 데 다 보낸 거예요. 이게 스스로 왕이 된 자의 현실이에요. 스스로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계속 싸우고 다투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피투성이가 되면서 3년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3년에 23절은 매우 중요한데 노란색 한번 꺼내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이 동맹, 이 더러운 동맹, 이 지역감정으로 묶어진 동맹, 게다가 바알의 돈으로 방탕한 자들을 사서 정적을 제거하며 세웠던 이 동맹이 깨어지는데 서로 배반하는데 왜 배반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즉 사탄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신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하나님을 서로 대등한 존재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지금 세상 가운데 싸우고 있는 줄로 알아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마귀는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마귀의 본성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섬기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영인 거예요. 무서운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인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의 영이에요. 천사와도 같은 그냥 영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분쟁을 일으켜서 서로 배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세겜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아비멜렉을 도리어 몰아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구장이 끝나냐면 53절 한번 볼까요? 53절. 아비멜렉이 이 가알과 세겜 사람들과 오히려 맞서 싸우다가 피를 흘려 싸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때 무기를 들지 않은 자의 손에 죽는 건 굉장히 불명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인, 그것도 칼도 아닌 맷돌 윗짝으로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악행을 갚으시는 분이다. 악행을 보면서 그냥 아이고 너희끼리 잘해봐라 손을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갚으신다. 이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부추긴 아비멜렉만 갚으신 게 아니라 그에게 동조해서 그를 밀면서 부정한 돈을 모으고 부정한 짓을 하게 하고 억울한 생명을 죽이고 그를 왕으로 추대했던, 그리고 결국 그와 함께 싸웠던 세겜 사람들의 악도 갚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구나 왕이 되고 싶죠. 누구나 남을 누르고 올라가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줄을 인정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거짓말로 꿰 수도 없고, 거짓된 돈을 모을 수도 없고, 더러운 돈을 모아서 더러운 사람을 사서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수많은 뉴스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감사를 앞시고 하는 것들이 다 정치랍시고 정당이랍시고 국회의원이랍시고 하는 일이 전부 다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일을 가져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머리로 다 갚으실 것입니다. 그 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죄인의 길을 갈 것인가? 의의 길을 갈 것인가? 욕심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르냐, 그르냐? 이게 나한테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갚으시겠는가? 지금 내가 좀 손해보고, 지금 내가 좀 양보하고, 지금 내가 좀 어렵고 부족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이것을 크게 갚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나의 유익만 보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느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느냐, 사람들의 눈만 보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갚으실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의의 길을 갈 수 있고, 지금 당장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에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택합시다.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누구를 만족하게 살겠습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누가 갚아주는 삶을 살겠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면서 한 지역을 몰살시킨, 한 지역과 함께 망한 아비멜렉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갈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비멜렉처럼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잔악하고도 무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결국에는 갚으실 것을 알고 저희들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히 행하는 이 시대의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도 살 수 없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에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이러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